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225장 예전 찬송 298장입니다. 실로암 물가의 핀 225장 찬양 드립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임백하 한 떨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꽃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잔소리 매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며 저고운 백합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빛과 어둠을 가지고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가르쳐서 빛이라고 말하고 또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불신앙의 상태를 어둠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생활을 보고 삶을 보고 진리를 발견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그게 빛이다. 그렇게 빛과 어둠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치 어둠이 빛이 되는 것만큼 정말 극적인 전환이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변화 아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앙이란 건 확실한 거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인격을 그런 가진 존재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지난날 악한 성품과 죄 짓는 기질, 또 순간적으로 연약한 감정, 이런 것들 다 이 죄악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분명히 바로 말하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보혈 위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성품과 기질과 감정이 죄 위에 기초해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보혈 위에 기초하고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인격은 어둠 속에 감춰진 존재가 아니라 빛의 특성처럼 그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성도님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삶이 순결하고 진실해야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과 이곳을 영향을 주고 빛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가 됨으로써 맺어가는 인격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착함은 말 그대로 좀 풀어 설명하면 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관대한 걸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착하다. 관대한 걸 말해요. 예전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십시오. 그게 착한 겁니다. 옹졸하고 과격하지 말고 관대한 것. 그게 성경의 착하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올바른 예배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봉사와 헌신하는 삶. 그게 의로운 겁니다. 자, 진실함은 이 마음에 품은 도덕심이나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그 사람 생각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선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이, 그게 진실한 겁니다. 어떤 열매나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진가가 판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 인격의 열매, 이걸 가지고 참된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맞느냐, 이게 판가름 난다. 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시험해보라 그러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는 참 도전이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직장인데 직장에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 은퇴하고 집에 사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는 건 금속 재질을 판단할 때 이게 어떤 금속이고 금속이 얼마나 질이 좋은가, 그걸 판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시험한다는 게 규명한다는 거죠. 실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금속인지. 우리 인격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성도 자신의 삶의 하나를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가. 또 이 말 속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라,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열심히 살라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과 즐거움을 드리는 일은 그게 제일 된 의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제일 된 의무. 또 그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적절한 판단과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으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 의지, 질서, 정의감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빛의 자녀들은
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세상의 악한 일들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걸 폭로하고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 성도가 세상의 양심이 돼서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죄악된 일 자체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과 교제 자체를 하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서 옹졸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 뒤에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면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나랑 그 친구들이 정말 친구하고 싶어 했는데 너 교회 다니나 물어보고 그 친구도 친구 삼아서 교회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안 했으니까 참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옹졸하게 한 겁니까? 지금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매정하리 마치 단호해야 되지만 그런 악이 난무하는 세상 자체를 우리가 등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등지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죠. 성도들은 적극적 차원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과도 싸워야 돼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도피해서 세상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또 친해가지고 세상과 너무 친밀함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죄를 짓고 죄악 속에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합니다. 양쪽 주의해야 되죠. 빛은 죄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지금 13절, 14절에 말하냐면 다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모든 삶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밤이 들면 뭐가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는데 빛이 오면 뭐가 있는지 다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의 광명, 진리의 빛은 죄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특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초대교회 찬송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된 삶을 하자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했던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 적어 놓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 가운데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에 물든 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내보내셨으므로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험악해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빛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빛된 자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뿐 아니라 이 어둠에 잠자고 있는 어둠에 물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고 해서 세상을 멀리할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비록 어둠과 타락이 있어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세상과 살다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오히려 빛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이 한 해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이 어둠 속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슬픔을 당한 모든 성도님들 유족들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